본문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건축이 되고 하나님에게 이제 그 입당 예배라고 하죠. 그 낙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낙헌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8장이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역대하 몇 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였다는 것? 그쵸? 역시 말하는 저만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역대상과 역대하의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족보가 있다고 했어요. 족보. 그 두 개의 큰 족보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그 이제 메시아 다윗의 족보,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의 족보, 그리고 그 왕의 족보죠. 또 하나는 바로 제사장의 족보였어요. 그 성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는 똑같아요. 1장부터 9장까지가 그냥 장수가 똑같아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8장에 왔다는 것은 이제 곧 끝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지지난 주일날 말씀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되돌아보시면 이제 1장부터 8장 11절까지가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라고,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9장의 내용은 어떤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스바의 여인. 발음을 잘해야 돼요. 좀 강하게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스바의 여인이 또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자, 지금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7장까지 우리가 뭐 어떠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그리고 궁궐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은 몇 년 동안 했는지 알아요. 몇 년 동안 했죠? 7년이요. 그러면 궁궐은 몇 년 동안 건축을 했을까요? 13년이요. 그러면 기간적으로 성전 건축의 대략 한 2배 정도의 기간 동안 궁궐을 건축했어요. 근데 지금 역대하에는 궁궐을 건축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역대하가 쓰여진 그 목적은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를 다 이루어내고 맨 마지막,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역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붙잡고 앞으로 소망을 가질 우리가 꼭 기념해야 할 것들만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거든요. 40년 통치 기간 동안 20년, 그러니까 절반 동안 지금 계속 건축만 했어요. 오직 그 건축만 하는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기억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에요. 나머지 13년은 거의 기록이 되지 않아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20년 동안 솔로몬이 뭐 했겠습니까? 건축만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지혜와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건축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 없지요. 하지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그 남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정말 바쁘게는 살았는데 남겨진 일이 없다면, 내가 지난 날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천국으로 가져갈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록할 것 없고 남겨질 것 없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7년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기억이 남겨질 일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역사에 기록되어질 이름 딱 두 명을 꼽으면 계속 반복되는 이름입니다. 다윗하고 여로보암이에요. 예, 그 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요. 다윗은 이제 다윗 왕인데, 예, 그들이 무엇으로 기억하냐? 그 후대의 왕들이 쭉 따라왔을 때 이 왕을 평가하는 단 한 줄의 말씀. 이 사람은 그의 선조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여, 그러면 완전 하나님께 불순종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왕은 다윗과 같이 행하여, 그 뒤에 따라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그 인생이 걸어왔던 그의 삶의 모습이 그 후대의 신앙생활의 샘플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남겨놓은 것이 많은 거죠. 너무너무 들여다보고 살펴볼 것이 많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겨야 할 그 신앙의 일기는요,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남겨놓은 것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남아있는 것 많은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마쳐진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후람이, 여러분 그 후람 기억하십니까? 예, 이 20년 동안 솔로몬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의 건축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을,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 잠깐만요. 지금 후람이 솔로몬을 몇 년 동안 도와줬어요? 20년 동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살해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후람에게 살해를 해야겠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보면 막 엄청난 스케일로, 그리고 솔로몬 돈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거 엄청 후하게 이렇게 살해를 했었어야 됐었겠죠. 제가 왜 말을 더듬냐면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저기를 해요. 후람에게 살해를 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한번 찾아볼래요?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3절까지만 볼게요. 열왕기상 9장 한번 보세요. 갈릴리 땅의 성읍 뭐를요? 20곳을 히람에게 줬어요. 예, 이제 열왕기상에는 히람이라고 기록됐고, 이제 역대하에는 후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냥 필사할 때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차피 점 하나 차이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우리는 봐요. 자, 히람에게 몇 개를 줬어요? 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줬어요. 예, 자, 성읍 20곳이다. 고마워 그랬어요. 1년에 하나씩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가 금을 제공하고 또 사람들도 또 제공을 했죠. 근데 문제는 12절.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에게 자신에게 준 성읍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주려면 마음에 드는 걸 주든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과연 이게 뭔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불 땅이 뭐냐면 진짜 쓸데없는 거. 나 진짜 이런 걸 나한테 주나, 이런 거죠. 제가 쓸데없는 선물하면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수학여행 가서 꼭 이제 우리가 목돈을 엄마한테 이렇게 받는 때는 수학여행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맨날 용돈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받았을 때인데, 그래도 뭐 10,000원 이상 단위의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설날하고 설날하고 그 수학여행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나에게 이 몇만 원의 돈을, 몇 박 며칠 가니까요, 몇만 원의 돈을 나에게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뭘 사갑니까? 경주 가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팔 이렇게 올리면 쬐쬐는 그 쇠 고무줄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이게 쇠 링이에요. 고무링 같이 쇠로 이렇게 해서 찍찍 늘리면 팔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옷 이렇게 위로 내려와서 하는 거. 그거 땀 좀만 나도 녹슬어가지고 막 털 다 찡기는 거, 그 쓰지도 못하는 거. 저 그거 하나 사들고 엄마를 위해 정말 거금을 썼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면서 줬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왜 이거 안 쓰냐고, 왜 이거 내가 고귀하게 샀는데 이 간식을 사 먹지 않고 사온 이 귀한 선물을 왜 안 쓰냐고. 엄마 이거 왜 안 써? 엄마 이거 아니 쓸만해야 쓰지. 도저히 쓸 수 없는 걸 갖다 줘놓고서 지금도 너무 죄송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20년을 그 성읍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술자를 보내고 그러한 재료를 다 보냈는데 결국 그가 갚아놓은 그거 보니까 아우 이거 가불 땅이다, 가불 땅, 쓸데없어서. 그래서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았나 싶어요.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몇 가지의 의견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되돌려 주지 않았나 우리는 그냥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되돌려준 성읍을 건축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서 거주하게 만든대요. 세상에 이런 거죠. 여보, 진짜 뭐 몇 주년 생일을 너무너무 기념해서 내가 어떠한 선물을 줄까? 뭔가 특별한 걸 주고 싶어. 너 뭘 줄까? 뭐 이거 할래? 아이 괜찮아. 저거 할래? 아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뭐 선물이야. 그러면 여보 제일 좋아하는 75인치 TV를 사줄게. 그 선물을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마치 그런 거죠. 예? 내가 원하는 거, 그 사람의 이름을 빌미로 하는 그런 느낌이 적지 않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자신이 또 계속 건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쓰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해서 그곳에 여러 가지 뭐냐면 뭐 국고성, 벳호론, 그리고 마병의 성,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뭐 국호성 뭐냐면 국가에서 필요한 그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는 창고, 그런 게 이제 국호성이고요. 벳호론 그리고 바알랏 이런 것 역시 요새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새들을 곳곳에 막 세웠어요.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냥 6절 저 후반부에 보면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대요. 근데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역대하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됩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하얀 곡선, 나머지 20년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없는, 그러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남겨진 인생,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더라면 솔로몬은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건축까지의 삶, 건축까지의 화려하고 멋진 삶이 아니라 건축 이후로 초라해진 그의 삶 역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교훈이 됩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저렇게 똑똑했던 사람도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지혜도 다 헛것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성공적인 건축을 위한 20년의 삶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계속 지켜내는 것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나라를 그 다음 때까지 지켜내지 못해요. 사실 솔로몬의 때까지 나라를 지켜냈던 것도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의로워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꿈꾸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에서 우리가 멈춰지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떠한 것들의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바로의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가 누구죠? 예,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해요. 이집트의 왕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가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그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바로, 이 바로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그 직위를 말해요. 자,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 잘 나가던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와 같이 이가 지난 13년 동안 지었던 그 성읍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궐에 살지 못한다 그래요. 13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 건축 7년이고 여긴 13년이나 지었는데 거기서 같이 살지 못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곳이 거룩한데 왜 그 여인이 살 수 없을까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여인과 왜 결혼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미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그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신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과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목적이나 어떠한 기도 제목이나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몇 년이 걸리든 내가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을 이룬 다음에 나의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왔던 지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그러한 직업이 꿈이었어요. 근데 20대 중반에 그 꿈을 딱 이루었거든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 꿈을 이루었냐? 다 박수쳤고 그 사람 역시 어려서부터 내 꿈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달려온 결과 20대 중반에 그 꿈을 이뤘어요. 그럼 매일매일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교제를 하면서 물어봤죠. 어떠냐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냐고, 출근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의 대답이에요. 매일매일 행복하기보다는 걱정이 많이 된대요. 다음엔 뭘 하지? 왜냐하면 내 후배들이 더 치고 올라오면 난 어디에 서지? 앞으로 뭐 하지? 라는 걱정.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지금 이 친구가 꿈을 이룬 게 아니라 꿈을 잃었구나. 왜냐하면 이 친구의 꿈이 하나의 그냥 20대 중반이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20대 중반이면 이룰 수 있는 그 꿈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할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꿈과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 목표가 거룩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짓고도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생활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삶 속에 성전 건축이 다 있을 거잖아요.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뭐 직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직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무엇이 될 수도 있던지.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성전 그 건물이 목적이 아닌 거 아시죠? 그거 도구입니다. 예, 도피성을 외쳤을 때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전의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직 내 삶의 주님을 찾아뵙는 그날까지 거룩해져 가는 그 거룩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모두는 박수치고 모두는 그에게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그때에 솔로몬은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목적이었다면 그 이루어진 성읍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성전을 전 세계에 세웠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지을 그 왕궁을 지은 이후에 그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방의 가장 큰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하며 결국 그는 700명의 본처와 300명의 첩을 두는 그러한 우상들을 그의 삶에 가득 들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내가 정하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건축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